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지원교회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는지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오지역과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우리 자신부터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있는가? 그럼 본인이 질문해 보면 금방 내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망대가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 사문명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흑암으로 몰아가는데 망대가 없다 보니까 다른 망대가 나중에 세워져요. 외로움의 망대, 상처의 망대, 미움의 망대, 두려움의 망대. 그러다가 흑암에 딱 잡히면 그게 흑암의 망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에게 날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보좌의 여정이 있는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무슨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낮에 어떤 눈을 가지고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보좌의 여정이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는가? 다른 힘으로 살아가거나 흑암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집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아침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면서 낮에 보좌의 배경 가지고 모든 것 해석하고 밤에도 보좌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사단의 이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좌의 캠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갈이 이름 붙였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 지역에 있기를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왜? 그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 날마다 보좌의 힘으로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5지역을 하게 되는데요. 5지역은 기장군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장군 안에 기장읍이 있잖아요. 시골도 이렇게 지역이 기장읍이 있는데 정관이나 일관 같은 신도시도 같이 모여 있는 기장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미 헌신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18만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골도 있지만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우리 근무하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안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지만 외국인들이 거기 노동자로 많이 있고 또 기장읍 그 시골 지역에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 많습니다. TCK들. 그리고 이제 그 오시리아 역에서 내리면 그쪽이 이제 지금 유락단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공원도 있고 아주 이렇게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유락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지역이죠. 이런데 기장 쪽에 카페 가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걸 안 하지? 이 좋은 데 보니까 다 용궁사 절 지어놓고 불신자가 카페하고 어디 갔노 우리 주원교 성도들 이러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건데 불신자한테 다 뺏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광이나 정광 같은 이 신도시는 그래도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후대들 너무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약 잡기를 힐링하우스 언약 잡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먼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등록 많이 시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 중심으로 가면서 진짜 영육 간의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힐링하우스가 5지역에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서밋하우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너무 이렇게 멋있게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아까 지금 완전히 방치된 지금 TCK 하우스,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TCK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교육 전문 NGO를 만들어 가지고 기장, 철마 뭐 이쪽에 TCK들 모아서 캠프한 적이 있거든요. 1박 2일, 2박 3일인가. 근데 얼마든지 사실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만 일어나면 앞으로 중요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5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지역에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도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우리 지역에, 5지역에, 우리 전교인의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적
한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진짜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은 영적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언약적 한은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뛰내리는데 사인 아닙니까? 언약적 한을 품으라는 사인인데 나는 해운대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은 해운대라도 학교는 여기 구서동 쪽이거든요. 버니엘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째 그 아이들이 3명 다 그래 같이 그 뛰내리겠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적 한을 가진 제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작년 메시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 문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재앙시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한을 딱 품으시기 바라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지속했더니 예루살렘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지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성령 충만의 이 부으심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완전히 부어주시는 날 그걸 어찌 피해갈까? 막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성경도 찾아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예배 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걸 급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요즘 아멘 잘하더만 아멘을 잘 안 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2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대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선포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면 전부 정말 맞거든요.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아멘과 맞아지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예배는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고 간다?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 안 하고 가는 거라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저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오전에 장로님 기도했지만 누가 기도하든지 우리를 대표해서 뭐 대표 기도가 맞나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구원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전 성도님들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옆구리 좀 찔렸더만 아멘 좀 많이 하네.
예배, 성령 충만의 부으심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예배 때 딱 주신 언약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날마다 정시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면 이게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인 겁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정시기도로 그거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 이 성령 충만의 이 역사들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일어난 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노바디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전도였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제사장도 알지만 못 도와주고 서기관도 알지만 못 도와주고 바리새인도 알지만 못 도와주고 그 무식한 뱃사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네. 전부 충격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겁이 나주고 보내지. 그래서 우리 오지역에 특별히 이런 안진뱅이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진 거야. 나띵에 있는 사람. 그 작년 메시지거든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딱 복음으로 살아나, 쉽게 말하면 정관에, 일광에, 기장에, 공무원이, 의사가, 교사가 도와주지 못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5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울증 막 정신문제 아직 치유 안 됐는데 복직했다가 학교에서 초등학생 죽인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좋은 이야기 아닌데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선생님들끼리 남아가지고 남녀가 내일 수업이나 준비하지 또 이상한 짓 하다가 또 뉴스 나왔어. 얼마 전에. 또 얼마 전에 교사 한 명이 학교에서 자살했어요. 후대 지금 세상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아니 뭐 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서 학교가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새로운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더니 좋은 데 놀러 가신 게 아니고 캠핑을 간 게 아니고 너무나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십니다. 제자를 부르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현장. 현장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해도 현장 가보면 내 영적 상태 보입니다. 스스로 보입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요. 어떤 경우는 충격받습니다.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가보면 내가 복음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폼은 내가 다 잡았는데 그래서 목사가 지금 그 현장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이 지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사람을 내가 좀 중요한 사람 같은데 제자로 확립시켜야 되겠는데 나에게 이 사람을 제자로 확립시킬 내용이 없구나. 나의 영적 시간표를 보여주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무엇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곳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매주 매일은 못 가도 한 번씩 가시면 그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요, 내 영적 시간표를 알려주는 시계요, 내 인생의 영적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곳이 현장이라 한 번씩 현장 공기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들은 이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큰 확신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신 전사님이나 김 전사님 강단에 자꾸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현장 뛰는 분들이니까. 저도 현장을 뛰지만 이분들은 아주 더 깊은 또 아주 시급한 현장으로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현장과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가 현장성이 사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신자 오는 거 맞들이면 큰일 납니다.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은혜 받고 빠이빠이 그거는 그냥 뭐 뭡니까 그게 뭐 동아리입니까? 뭐 친교 클럽입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현장을 안 놓치려 요즘 목사가 현장 가나 현장 보내야지 이래 버리면 그건 이제 뭐 한 10,000명 되면 합시다. 그거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현장 가고 싶습니다. 현장 갔다 오고 선교지 갔다 오고 이래 강단에 서야지. 그러니까 한 번씩 상담 전화 오고 상담 신청하면 저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저를 점검하게 하고 깨우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많더라고요. 현장. 재밌는 거는 어떤 분이 이제 다락방 교회를 탁 갔더니 막 현장 가야 됩니다. 막 이래 하들 안 합니까?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 모이세요. 우리 현장 갑시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현장을 간다는데 현장이 뭐지? 이 교회가 무슨 공사 현장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삽하고 무슨 뭐 낫인가 이런 거 들고 왔다 안 합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거든. 현장 가자. 현장 가라.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완전 이 목사님도 현장 가는 목사님이라. 근데 밑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권사들은 막 현장 막 날라다니는데 집사님들도 뭐 현장에 다락방 몇 개씩 하고 난린데 전도사님이라고 내가 전사인데 이러면서 현장도 안 가고 자꾸 앞에서 폼을 잡으려고 하니까 현장 가는 교회에서는 그래 보면 바로 들키거든요. 뭐 몇 마디 하는데 뭐 말도 안 소리 하고 막 지식적인 이야기 막 하고 이 현장 갔다 온 살아있는 이 메시지와 포럼은 다르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그래 목사님 불렀대요. 현장 가라. 평일에 니 뭐하노? 현장 가라. 니 평신도들 현장 많이 간다. 니 현장 안 가면 평신도들 앞에 다 들킨대. 그러면서 알겠. 그 다음 주에 어디 갔나 물으면 안 간 거예요. 현장 가라. 현장 가라. 그 다음 주에 물으면 또 안 간 거예요. 이 목사님 좀 말이 세. 뭐라는 줄 압니까? 현장 가라. 현장 안 가는 귀신이 들렸나? 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귀신 들리면 안 되지. 뭐 전사가 귀신 들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게 세게 건드린 거예요.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래 가지고 가는 게 진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시급한 현장을 쳐다보니 사실은 가지는 게 맞잖아요. 가는 게 맞거든. 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이라는 단어를 저와 좀 마음에 좀 새기시고, 예수님이 수련회 갈 수도 있잖아. 제자들 데리고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으로 가셨다고 하면 제자를 부르자마자 그만큼 현장이 시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현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무슨 진짜 공사 현장을 가는지 맨날 일도 안 하고 캠프를 가라는 그 말인지 그 말이 아닙니다. 23절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23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첫 번째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바로 현장이죠. 실제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세 가지 현장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가신 현장입니다. 자,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당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오지역의 성도들이 전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현장 살리는 사명자, 조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모아놓고 사역자 부르면 되니까 조장.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개인적으로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 조장으로, 전도자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살아나야 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진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면 완전히 살려가지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방향을 잡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교회가 살아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됩니다. 막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말은 이상한 치유 운동이 아니고 성경적인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세 가지 현장이 여기입니다. 자, 오후에는 사명자들만 다 계시니까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사명자가 돼가지고 복음 받을 사람을 모아놓고 사역자를 부르는 조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깔끔한 사람을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본부 훈련 여러분 놓치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큰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단체가 모든 세계복음화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세계복음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에 주신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단체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단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에 성취될 말씀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본부라는 단어는 유 목사님이 본부, 임마누엘 교회가 본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직접 이야기했어요. 상임위원회가 본부가 아니다. 흐름이 본부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흐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흐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 메신저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도 다 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 대회 있었잖아요. 전 세계 세계복음화는 중직자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거기에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중직자 운동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무슨 훌륭한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직자 시대를 위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냐?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복음 가진 중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 중직자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거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중직자 대회 하나? 했나? 했겠지. 이런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게 쌓이면 완전히 나중에 처음에는 뵐까 나중에 완전히 차이 납니다. 참여한 장로님들은요, 중직자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 데 가보면 이 장로님들이 포럼을 하잖아요. 이야, 나하고 비슷한데 저 장로님은 저래 사는구나. 아까도 우리 집사님 나와서 이호석 장로님 늘 센터 와서 기도해 주시는 거 포럼했지만 그래, 장로님들이 저래 사는구나. 그게요, 작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삶이 넓어지고 인생의 길이 보이고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거 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응답이 다릅니다. 왜?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그릇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만간에 지금 WRC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애들 그 모여가지고 하겠지. 그거 하고 이 복음 운동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랩넌트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말씀을 받고 랩넌트들이 받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미션과 방향을 찾아내고, 야, 저런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지금 달려가니 감사하구나. 그래, 나는 어떻게 이 랩넌트들을 도울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차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 그 메시지 사이에 그 이렇게 뭘 볼 수 있는 거를 좀 하는데 이번에는 뭐 문화 이런 거 안 하고 237 5천 종족 엑스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랩넌트들하고 손잡고 237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5천 종족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TCK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공부를 새로 시작할 이유를 발견하고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자기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런 굉장한 이 시대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 중직자가 전도하다가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바나바가 뭔 이야기 했겠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온 바나바가 무슨 이야기했겠냐고요. 당연히 예수님께 들은 메시지와 언약과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게 본부훈련입니다. 본부훈련. 저는 본부의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 사역자 훈련, 전도 합숙,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본부훈련 받으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의 교훈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게 세계복음화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왔어요. 제가 지난달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이 컨디션 조절한다고 화요 집회를 안 갔더니 한 번 안 갔더니만 제가 큰 이게 간격이 생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강박증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화요 집회는 한 달의 전도 운동의 이 방향과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이번 달은 많이 안 가시더라고. 승용차로 가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많이 안 가서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1년 반 지나고 허니문 끝나더만 이제 누구를 위해 가줬는지 어쨌는지 이제는 진짜 회복해야 돼. 본부 흐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본부 집회, 본부 훈련, 본부 메시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본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음과 전도와 말씀의 흐름이 본부라. 그럼 갈 수 있는 분들은 힘을 내서 가야 되고 못 가는 분들은 그 자료를 다시 훈련받기 등록해서 다시 영상으로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녹취본 좀 이렇게 애살맞게 영적인 좀 애살을 그때는 부려도 됩니다. 막 구해가지고 보고 다 몰라도 됩니다. 흐름.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가보면 단어도 많고 뭐가 막 달리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 간격을 줄여주는 훈련이 교회 훈련입니다. 본부 훈련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교회 훈련은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을 좁혀주는 훈련이 교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도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 딱 보고 제가 메시지 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본부 흐름도 알고 우리 교회 시간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본부 메시지를 훈련을 받았어도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제일 좋은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 그래서 캠프도 한 번씩 가보고 한 번씩 다락방도 따라가 보고 또 복음 전하는 데도 가보고 자꾸 그래 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공통적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올바른 사역자와 전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분 갈 시간이 안 됩니까? 급한 일 생기면 반찬회가 가드마. 어디 놀러 갈 때는 3단 도시락 싸가지고 달려가드마. 덕평이 멀어요? 아프리카보다는 가깝지. 방글라데시보다는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모시고 가기 전에 빨리 덕평은 옆 동네라 생각하시고 금방금방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당장 표시 안 나는데 이 흐름을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건 나중에 차이 커져 버립니다. 나는 1년 반 전에 주원교회 올 때 주원교회가 본부 흐름을 타고 싶어 하는데 이전에 그런 흐름을 잘 안 타게 해주고 난 진짜 엄청 본부 흐름 타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 토요일 날 영도에서 모이자 했더만 안 모이더만. 원당 기도에 영도로 가자 했더만 안 가고. 제가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본부 흐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세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 조장으로, 전도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필요하면 직장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못 갈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그 화요 집회 같은 경우는 재훈련을 신청해서 영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분들이 조금 모여지면 그런 분들 좀 모여서 따로 그냥 각자 재훈련하지 말고 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재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흐름이 이제 한 흐름으로 딱 맞아질 때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면 복음의 당연성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고 나무는 땅이 근원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 표현하시더라고. 맞다. 물고기에는 물이 복음이고 나무에게는 땅이 복음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맞죠?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난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죠. 재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도 하나님 만나요. 왜?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복음의 당연성. 두 번째는 복음의 필연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복음의 필요성, 필연성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진짜 죽었다가 깨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사탄과 이 영적인 재앙은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가문을 타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상처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창세기 3장 가문의 배경 살아온 상처 이래가지고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삶 운명을 통해서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띠 내리는 아이들에게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복음의 절대성.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고 마귀의 일도 멸하셔야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죄도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완성하는 답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땐 신의 한 수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신의 한 수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니 죄 지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죽어야 되는 게 공의, 살리는 게 사랑. 그거 두 가지를 잡아낸 신의 한 수가 여자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 복음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제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진짜 뭐 석가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공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어린 양의 피 말고는 구원의 이 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임마누엘의 주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이기신 여자의 후손,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어린 양의 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 그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재앙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많이 힘없고 막 울고 그래 복음 전하리라 이랬는데 요즘 잘 부르도 안 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 복음이 또 천국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현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경적 치유운동. 성경적 치유운동이 뭡니까?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본을 살리는 치유가 성경적 치유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락방 하면서 우리 한 분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 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 장애인이 복음을 받고는 이 기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자녀. 근데 그 장애인 분이 연락이 왔대. 전화가. 우리 고모부가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고모부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 분이 전도자지. 그래, 너 고모부가 암에 걸렸다니까 참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너 고모부가 암이 걸린 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 너 고모부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 못 만났잖아. 구원을 못 받았잖아. 아직도 원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게 근본을 살리는 치유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을 살리는 치유요. 정확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본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정관의 폐암 말기 여자분의 복음 전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분이 폐암이 걸려 3개월 남았다니까 여자분이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서 왔는데 당신 폐암보다 더 큰 문제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이 죽어 있지. 원죄에 빠져 있지. 사단에게 잡혀 있지. 지옥 배경에 갇혀 있지. 뭐 병 고친다고 안 죽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 폐암 고치면 우리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본질은 영인데 당신의 영은 지금 죽어 있어요.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원죄에 빠져 있고 영이 죽어 있는 그거를 딱 진단해주고 정확한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근본을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이 성경적 치유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근원을 치유하는 운동이 성경적 치유 운동입니다. 근원을 치유한다는 건 뭡니까? 막 가정에 막 경제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뭐 불륜 문제 터지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막 문제 터지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뒤집어 줘야 돼. 그 근원이 뭡니까? 요즘 메시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 운명,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 가문의 이 배경적 운명, 살아오면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각인된 운명, 그 3운명에서 일단 이 사람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근원을 치유해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운명에서 빼내준다는 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당신이 지금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 운명. 세 번째 성경적 치유 운동은 뭡니까? 드러나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증상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것이,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경적 치유입니다. 암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준다는 게 뭡니까? 오늘 1부 때 주신 답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길을 걸어가는 보좌의 여정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날마다 그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는 보좌의 캠프,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요래해주면 어느 날 이 사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나쁜 단어가 아니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쳐들어온다는 뜻이 발작이에요. 확 오면 숨을 못 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좀 힘내라. 그래가 될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분노가 폭발하고 특징이 자기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그게 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안 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괜찮아야 돼요. 말하자면 우울하고 폭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거를 복음 집중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늘 복음 들으면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보좌의 망대가 딱 만들어져. 이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보좌의 힘을 가지고 길을 가네. 보좌의 여정.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찾아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이 보좌의 캠프를 누려버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딱 바뀐.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육신의 의사와 약의 도움받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람마다 아픈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아픕니다. 그 몇십 년 경찰한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랍니까? 그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은 사람들 부검해 보면 암이 몇 개씩 있대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없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영적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을 살리고 근원을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이 치유사역이 성경적 치유사역이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자, 결론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셨는데 24절에 그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현장 운동을 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게 바로 플랫폼 캠프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다락방에, 우리 주원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돼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고 데려오고 막 그래. 그게 플랫폼 전도. 부산역에 오잖아요, 가고. 공항에 오잖아요, 가고. 그 플랫폼. 치유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 렘넌트의 플랫폼, 빛의 플랫폼. 이 플랫폼의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또 우리 특별히 오지역, 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